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이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믿음이 있어야 그 가정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라든지 또 나라도 내가 그 국가와 나라를 믿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뭐 꼭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뜨면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인이 좋은 것을 믿고 또 악인이 나쁜 것을 믿어요. 어찌되었든 무엇을 믿든 간에 그 자신의 무언가를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그 믿음의 결과와 열매는 알 수가 없지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열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도 그 믿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물며 우리 영적 세계에서 믿음이란 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 일생일대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우리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과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 이렇게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설교 제목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 믿음은 무엇이고 예수님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한국말에 아 다르고 으 다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조사가 하나 잘못 붙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뜻이 반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말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띄우지 않고 하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지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시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우스개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기다리 고기다리 그런 말도 있죠. 예. 아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듣고 보니까 아기다리 고기다리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야외 프로그램 우리가 게임을 하고 TV 프로그램에서 한 줄을 쭉 지어서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맨 뒤에 사람이 계속 전달해가지고 첫 번째 얘기하고 맨 마지막 얘기가 맞는 사람한테 상을 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거의 처음에 전달했던 내용이 끝에 가가지고는 하나도 안 맞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가 웃고 그러죠. 박장대소를 합니다. 재밌다고. 그런데 문제는 재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이 곧바로 전달이 되고 우리 삶 속에 깊이 다가와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변개시키는 일들이 많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변개시키는 자가 누군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손을 댄다든지 변개시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2절이나 계시록 22장 18, 19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얘기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가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이라는 교과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을 우리가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채택하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 학교 가면 아이들이 진화론을 배웁니다. 진화론을 어디서 배우느냐?
진화론을 써놓은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진화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창조를 믿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의 말씀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은 성경이 제 멋대로 그냥 변개가 되었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위험이 따라옵니다. 과연 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변개했고 또 함부로 고쳤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믿음이 내 믿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가, 이게 오늘 쟁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되는 줄을 알고 있으므로.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곧 율법의 행위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어렵게 됨이라.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들로는 아무 육체도 어렵다 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으니 이제는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누구의 믿음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 아멘.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누구죠? 예수님의 믿음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 믿는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래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16절에서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율법의 행위들로는 누구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행해야 하는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죽은데 내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나의 옛 자아가 이미 십자가의 예수님과 똑같이 못 박혀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잘 죽읍시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내 속에 누가 사시느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뻐덩뻐덩 내 속에 내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실 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하면은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안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이란 자체가 없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믿음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원문에는 원래 헬라어로 쓰여졌던 그 원문에는 원문 성경에는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중에 중간에 누군가가 다 변개시켜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받을 때에 예수님의 12제자가 한 사람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는데 그럼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그들이 믿은 것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진짜 진지하게 믿음의 문제를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의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의 주체는 누구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으로 믿는다고 우리가 말할 때는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그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말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믿었던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우리가 할 때 보면 사람들이요, 나는 예수님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요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들으셨죠? 예. 왜 그럴까요? 이것은 자기의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믿음이 내 속에 쑥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이란 자체가 믿을 바가 없는 거예요. 허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의 믿음이 다 들어와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면은 내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믿음이란 것은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내 믿음은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감정 따라 가지고 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떨 때는 믿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안 믿어지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예수님이 너무 좋기도 하다가 내 환경과 내 입장을 들어주지 않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싫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은 일정치가 않습니다. 늘 변덕쟁이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환난이고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예수님 믿고 싶지가 않거든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도 아예 믿음이 없는 것처럼 자신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나의 자기의가 나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아주 그거는 바로 내 열심이지 예수님의 열심이 아니에요. 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다가 헌금하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도중에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많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믿음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은 원리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자기 확신,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 자만에 노출돼 가지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 실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의 차이는 이렇게 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면은 영어로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believe, 또 하나는 faith, 2가지가 있죠. believe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뭘 믿는다는 겁니다. 어떤 대상을 내가 I believe, 내가 믿는다는 거죠. 근데 faith는 believe하고 다른 뜻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시합 전에 웨이트를 합니다. 이 웨이팅을 하면은 몸이 우락부락 근육이 좋아져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이 운동을 하게 되면 내 몸이 좋아질 거라고 믿는 것은 빌리브입니다. 내 믿음이에요. 그래서 시합에 나가가지고 이기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상도 타게 되니까는 점점 내가 이 운동을 하게 되니까는 잘 되는구나 하고 내 자신 속에서 어떤 신뢰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했더니 신뢰가 점점 쌓이는 것을 페이스라 그래요. 페이스. F-A-I-T-H. 페이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페이스입니다. 즉 신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선수는 이것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 최면에 걸리고, 이것을 루틴이라고 해요. 어떤 신념 하에서 반복적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루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나가 설득이 되면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신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는데, 비행기를 직접 몰고 가는 기장이 있어요. 기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비행기를 직접 운행해 본 사람이 바로 기장인데, 이 기장은 비행기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비행기를 몰고 가면은 A라는 지점에서 저 활주로까지 내가 안전하게 착륙할 것이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떨어지면은 기장이 죽기도 해요. 그런데도 기장은 자기 비행기를 몰고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비행기를 자주 타고 다니는 사업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행기 없으면 사업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행기는 자기한테는 자가용과 같아요. 의심이 없습니다. 그냥 타면 가니까는. 이 비행기가 떨어질 거라는 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빌리브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페이스,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비행기를 타면 그냥 다리가 쫄아요. 아주 그냥 오줌을 쌀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잖아요.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비행기를 아예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비행기가 무사히 도착하는 걸 보면 뭔가 믿어요. 그런데 가는 동안에 막 공포와 식은땀으로 온몸이 줄줄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비행기 탑승하고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기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세 종류의 사람이, 그 각자의 믿음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도착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그 비행기는, 그 비행기의 안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비행기는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쫄든 내가 잘 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든 안 가지든 상관없어요. 비행기는 출발해서 도착지가 그냥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온갖 그 교리들이 막 생기고요. 그리고 교단도 수백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어떤 곳은요, 어떤 교단에니까 이 행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곳에는 세례를 아니다, 물침내 받아야 된다. 어떤 교단에 가니까 죄를 좀 지어도 괜찮다. 어떤 교단에 가니까 죄 절대 지으면 안 된다. 사도행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11조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온갖 썰들이 많습니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그거는 바로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자기들의 믿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단번에 전달되는 믿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나의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강조하는데 나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흔들리고 언제나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은 완전합니다만 내 믿음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전히 푸디건 사과예요. 맛이 없어요. 익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어야 될 것은 내 마음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이란 말이 본문 말고도 성경에 과연 얼마나 많이 나와 있을까요? 많이 나와 있을까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던 성경에는 이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란 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지금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비교 직접 해보십시오.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다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주보안에 이 표를 나눠 드렸을 거예요. 표 다 가지고 계시죠? 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안에 표가 다 있어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를 누가 믿어요? 내가 믿는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맞죠? 잘못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가 믿는데요? 내가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어요? 물론 믿을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2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어렵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게 한다. 왜 이렇게 변개를 시켜놨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다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말하기 싫기 때문에 이렇게 변개를 시켜놓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누가 믿느냐? 내가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거는. 이 믿음은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고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언제든지 변개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자, 야고보서 2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사람들을 편애하면서 영광의 주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지 말라. 편애하면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내 형제들의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대한 믿음. 잘못됐죠? 네. 이거는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자, 계시록 2장 13절 뒷부분입니다. 자,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들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나가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너희들이 부인하지 않으면은 다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간다. 구원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걸 바꿔놨어요.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믿는 믿음. 내가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믿는 믿음은 변질되죠. 어제는 믿었다가 오늘은 안 믿을 수 있어요. 오늘은 열심히 신앙사는데 다음 날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 누구의 믿음요?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 내 믿음을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 귀한 성경 원래 원문을 바꿔놨는데 어떻게 바꿨느냐? 개역개정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이다. 누구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이거 예수에 대한 믿음은 내가 가지는 믿음이지 예수님 자신의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지키는 자. 왜 이렇게 변개했을까요? 어떤 의도가, 나쁜 의도가 반드시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믿음을 못 가지게 하기 위해서 네가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전부 다 변개시켜 놨다는 거죠.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마지막 12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에 의한 확신. 누구의 믿음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걸 가지고 담대함과 나아감을 가지느니라. 그런데 개역개정 봅시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믿어요? 내가 믿는다고. 그를 믿음으로.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뭔가 물타기를 해가지고 잘못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로마서 3장 22절 봅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어디를 통해서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있다고요. 그런데 옆에 봅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믿어요? 내가 믿는 거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같이 이해할 수 없어요. 반복되는 말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수준에서 내가 예수님의 어떠한 것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예수님 자신이 내 안에 통째로 들어오는 거예요. 통째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 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만이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은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믿을 만합니까?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 사탄의 자식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나는 절대 예수님,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물러가. 네가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까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시각의 표현과 인간이 가진 그 믿음의 표현이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리브냐 페이스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구절도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똑같이 그렇게 된 구절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으라는 것은 영문을 보게 되면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believe on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서 믿으라는 거지 네가 믿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 이 NIV는 뭐라고 내면 believe in the Lord Jesus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believe on과 believe in의 차이가 많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믿음이, 내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하나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이며.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믿음은 몇 개요?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렇게 구분해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이 정확한 성경입니다. 오늘 분명히 에베소 4장 5절에 믿음도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는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산다는 번역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종전에 입장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그렇다고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라 할 때 물론 내 믿음도 포함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예수님의 믿음을 내 속에 온전히 통째로 가져오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도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다. 여러분, 그를 믿는다. 내가 믿는 믿음, 그리고 또 예수님의 믿음, 이 둘 중에 여러분 다 어느 정도 좋기는 해요. 나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지만 좀 더 정확한 개념은 예수님의 믿음이 내 삶 속에 통째로 들어올 때 내가 변개치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건데, 오늘 어느 쪽이 더 나을까? 분명하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는 번역을 따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얼마나 더 유익한가, 제가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하는 칭의, 즉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이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이 개념에 아주 좋은 긍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보자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완전한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구속사적인 활동 전체를 내가 다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죄 없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을 내가 완전히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보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보기 때문에 강조점이 뭐냐? 나의 불완전한 믿음에서 예수님의 완전하신 믿음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이 십자가 죽음으로 죄인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믿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단을 물리쳐 주신 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능력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에게 하나님, 내가 이 자들을 중보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이 자들을 반드시 구원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의심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내 믿음이 아닌 예수님 믿음에 의존을 하게 되면 아주 안전합니다. 내 믿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믿지 아니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시니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음이니라. 아멘. 아까 제가 비행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비행기를 못 믿어도 그 비행기는 목적지가 안전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물론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내가 아무리 안 믿어도 그 비행기는 그냥 가는 거예요. 내 믿음과 상관없이 비행기는 날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분명히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영원하게 변함없이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은 믿음의 본체라고 했어요. 믿음의 원천이라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더라도 이 나무 뿌리가 뽑혀가지고 저 바다 위에 던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다음날 다시 그냥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내가 언제 그러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 안에 너희 믿음이 겨자씨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실제 겨자씨 보면요. 돋보기로 봐야 보일 정도예요. 그렇게 작은 믿음이라도 너희들한테 있다면은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 위에 던진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간절한 신신당부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도요,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또 연약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죽을 먹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단단한 음식을 먹는 믿음도 있고 믿음의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내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란 겁니다. 겨자씨만한 예수님의 믿음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큰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에 귀신 들린 어린 아들을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그럴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까지 의심하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말했어요. 예수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힘들 때에 그분의 가르침을 도무지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간절하게 믿음을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하늘 위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고요. 지금도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고요. 중보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을 했어요. 하지만은 그 배반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가장 믿음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바로 예수님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머뭇거립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나를 따르라. 아무도 그 요단강을 건너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요단강을 발을 딱 디뎠을 때 요단강이 쫙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바라보고 뒤를 따랐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믿음 가지고는 그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누구의 믿음요? 여호수아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여호수아는 누구의 예표냐면 예수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백성은 여호수아의 믿음에 의지해서 건널 수 없는 강을 자기들은 종국적으로는 건널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내 믿음으로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의 믿음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의 믿음을 가졌을 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대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성령을 기름을 붓듯이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믿음을 가지길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완전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완전한 믿음에 의존할 때 복음의 기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일치하고 사랑과 순종에 실패하지 않는 예수님의 완전한 무결의 그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 의와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온전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과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오늘 NIV 개역개정 성경은 여러분들이 표에 의해서 보셨겠지만 마귀에 의해서 결정적인 의와 믿음의 주체를 계속 변개시키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오늘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믿음은 도외시하고 자기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다 보니까 전부 다 떨어져 구원의 대열에서 낙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텍스트 하나, 교과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진정한 영혼과 구원의 교과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경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불완전한 내 자신의 의와 믿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마귀가 변개시킨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곡되지 않고 변개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구원받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